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미쳤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미쳤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그러나 미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워낙 판을 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정도를 떠나서 잘못된 신앙으로 미쳐 들어가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혹여라도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참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소위 하나님 중심이다, 또 말씀 중심이다, 또 우리가 또 교회 중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면서도 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또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물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지만 또 가만 보면 또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만나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또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나 그런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들을 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치셨다고 한다면 참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쳤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참 한마디로 미쳤다는 말은 뭐냐면 그 정신이 나가셨다 하는 말 아닙니까?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제가 사람을 사귀더니 이성을 사귀더니 요즘 정신 나갔다고. 이제 그런 말들은 사랑에 온전히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다른 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여인에게, 한 남편에게 정말 빠져들어가 가지고 정말 어찌 보면 사랑에 미쳐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거는 잘못된 미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에 온전히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일생 동안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겨가고 함께하는 것,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전날도 계속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좀 쉬시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또 몰려든 것입니다. 그 통에 그야말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참 가르치시느라고 그야말로 이 식사할 겨를조차도 소위 눈코 뜰 새도 없고 그야말로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이 이 바쁘게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 기록된 짧은 내용입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냥 어떤 노는 것에 그냥 팔려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군토 그러면 예를 들면 게임에 빠졌다 그러면 그 게임
그냥 게임기 내가 그냥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도대체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뭐 이제 이런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식사도 할 겨를조차도 없이 그냥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유 저 일에 그냥 아주 미쳤구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미쳤다, 그것도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환자들을 위해서, 소외당한 사람을 위해서, 더 가까이 얘기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 참 미쳤다고 하는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 참 이건 뭐냐면 최선을 다했는데 이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밥 먹을 겨를조차도 없이 정말 나를 위해서, 환자들과 그런 많은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 그렇게 혼신의 열정과 사랑을 다했는데 그 미친 사람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참 왜 예수님께서 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대략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는 먼저 예수님은 집과 직업을 버렸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잘 있던 왜 집을 나가고 그리고 그 직업을 다 포기할까? 우리 같아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냥 뭐 직장을 포기해 버리고 그리고 집을 나가 있다, 그런다고 하면 요즘 뭔가 좀 미쳤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본래 목수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참 그 목수의 일을 그야말로 이제 대를 이어서 기업을 물려받고 또 그 기술을 전달받고 참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목공소는 굉장히 번창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매사에 뭐 적당하게 그렇게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고 워낙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목공소는 대단히 번창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번창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충분히 그런 이제 유추를 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참 예수님의 또 이제 그 이후에 육신의 그런 그 동생들도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참 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그 노동으로 어렵지 않게 참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아버지를 도와서 목공을 하고 그야말로 잘 생활을 참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 뒷전으로 하고 어느 날 그야말로 이 방랑의 설교자가 되어서 이제 나간 거예요. 좀 조금이라도 현실을 좀 볼 줄 아는 사람 같았다고 한다면, 야 지금 때가 지금 그런 때냐, 지금 이렇게 지금 동생들도 많고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아니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참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좀 주변 환경과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이렇게 다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참 그럴 정도로 어디 기거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방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예수님의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건 정말 한심하다, 한심. 사서 고생한다, 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요즘 하여튼 정신 나갔다고, 정신 뭐 이렇게 돌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야 하여튼 뭐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이 나갔다고 그런 그 이유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당시에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정통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부딪히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당시 정통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생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참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참 그들과 대결한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 그 현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소위 말하면 이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야,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 뭐에 쓰였는지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대결할 걸 대결해야지. 그거 그냥 승산 없는 그런 다툼을 할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요즘 정신 나갔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끌고 다니는 제자들을 볼 때에 또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소위 말하면 이런 어부들, 무슨 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뭐 실력이 있고 굉장히 뭐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 가장 어찌 보면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셨고, 또 그런가 하면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지탄을 당시 받고 있었던 이 세리들, 참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을 굉장히 뭐 도적과 같이 이렇게 여기고 사람들의 시선에 좋지 않았는데 이런 세리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광신적인 민족주의자와 개인적인 야심만 생각했던 그런 소위 말하면 야심가들도 불러가지고, 그리고 뭐 그들이 뭐 제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참 이런 사람들은 참 그야말로 예수님의 성공에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스펙을 잘 쌓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내 주변에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사람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명성에 누가 되면 누가 됐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귈 때에 속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 사람하고 가까이 했다가 나에게 그냥 괜히 손해만 돼. 그러면 마음적으로 뭐냐면 그냥 겉으로는 그냥 웃고 대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 방어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에 다 좀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덕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소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이라고 하고 데리고 다니니까, 이게 참 그 예수님의 가족들로 볼 때는 아니 잘 있던 집에서 나가더니 참 한심하다. 이런 면에서 저 뭔가 참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마침내 참 고향집에까지 소문이 나고, 그런 급기야는 그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야말로 이제 붙들어 이제 강제로라도 끌고 가야 되겠다, 이 소문을 듣고 나니까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집에 뭐 자녀들이 뭐 이렇대 저렇대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그냥 버선발이라도 벗고 나가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이거 뭐 내가 하여튼 너 죽고 나 죽고 하더라도 내가 끌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충분히 우리도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된 이런 이유들이 참 하나님이나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힘을 다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마침내 이런 뭐 미쳤다,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당신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또 신변에 참 이 안전조차도 전혀 안정이 없었어요. 참 그 당시에
이 정통파 이런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호시탐탐 걸리기만 해라, 가만 안 둔다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어떤 테러를 당할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신변의 이 안전 이런 것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떠드는 소리에 대해서도 뭐 요즘 저 미쳤대, 저 나사렛 예수 뭐 이런저런 뭐 맹비난도 있고 떠드는 소리 귀가 있는데 왜 못 듣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신데 사람들로부터 좀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 그러나 참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했든지 뭐 자기의 인기가 뭐 그렇다든지 저렇다든지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든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망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참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그야말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고, 소위 말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참 예수님은 오히려 참 그런 뭐 소위 말하면 예수님 주변에 뭐 몰려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 아니면 뭐 저 사람 손가락질을 당한다든가 좀 뭐 그야말로 좀 이렇게 멸시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괜히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라고 했다가 내가 뭔 유익이 있어, 이런 생각을 방어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가까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간에 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끼니조차도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온 열정과 마음을 다 쏟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 미쳐도 뭔가 참 단단히 미쳤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라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미쳐도, 참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미쳐도 온전하게 미쳐라. 온전하게, 그냥 이상하게 정신 돌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잘못 미치면 안 된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미쳐도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이렇게 미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미쳐도 이렇게는 미쳐야 된다. 이렇게 참 예수를 믿되 우리가 말 그대로 그야말로 미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또 예수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좀 비건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20대에 한 여인에게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참 이 정상 아닙니까? 미쳐도 그렇게 미쳐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신 나가게 뭐 이상하게 나간 게 아니라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에 푹 빠져가지고, 소위 말하면 예수의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 미쳐보는 것은, 이건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미쳐본 적도 없고, 뭐 그래도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살기는 살지만, 참 이것 그래도 날마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미쳐본 걸, 여지껏 안 미쳐봤는데 이제는 미쳐질 수도 아닐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일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내 인생이 뭘까?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참되가 그 예수의 은혜에, 예수의 사랑에,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미쳐보는 이런 일들은,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냥 사랑에 미쳤고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냉랭 그냥 이런 무덤덤하다고 하면 이건 참 내가 정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꼭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찬송을 한번 좀 불러보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다 쏟아 부어서. 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한마디로 내가 너 때문에 미쳤다. 내가 그렇게 온 열정을 다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쏟아 주었는데, 피 흘려 죽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목숨 바치는 그런 미친 사랑을, 정신 나간 사랑을,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을 해도 저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저 정신 나간 거지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여러분, 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한평생 그래도 우리가 사랑에 미쳐보는, 그 사랑에 미쳐서, 내가 다시 오해하지 마시고 미쳤다고 하는 소리만 따옴표 해가지고 미치래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정말 정신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랑에, 이 은혜에 참 감격해서, 그래 나도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은혜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마치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녹아져서 이 사랑으로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내 보낼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 흘러가는 사해바다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고여서, 물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서 다 머물러서 이걸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고여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아무런 생명의 열매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냐?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서는 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화요 전도를 참 곳곳마다 참 날씨가 덥고 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저런 참 우리가 선을 하면서도 때로는 참 이런 영적인 이 분쟁과 다툼,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떠들어대고 노래방에서 막 그냥 고성이 밖으로 나가고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찬송 소리 나보세요. 그러면 또 이게 뭐냐? 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사랑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은 결국은 만사에 유익하게 되는 일이고 또 영원히 남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서 너만이라도 살아다오, 거기에 모든 대원들이 다 죽지만 정말 너는 우리 모두의 이 핏값이다,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다오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사랑,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런 은혜가 바로 이 새벽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지금 뭐 앞으로는 더 험악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참 곳곳마다 다 분쟁과 다툼과 그야말로 건들기만 해봐라. 그래서 오죽하면 이 묻지마 이런 폭행이나 이런 살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층간 이런 소음 좀 났다고 해가지고 칼 들고 그냥 이런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가 거저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곳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은 예수를, 가족들도 정신 나간 것이다 미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쏟아내고 녹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도 흘려보내면서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의 갈등과 분쟁과 정쟁들이 하루속히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